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위를 어떻게 잘 이겨나가시고 있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또 연세 부신들은 건강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더위도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서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수박이요. 그렇죠. 여름에 최고는 수박이죠. 그런데 요즘엔 좀 비싸서 사 먹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어제 나갔다가 비싸서 못 사 먹고 그거보다 싼 참외를 샀습니다. 참외는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갔는데 10개에 8,000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주먹보다 큰 참외를. 그래서 또 먹어보니까 엄청 달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일도 잘 재배를 해서 참 달고 맛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뿐입니까? 또 복숭아도 요즘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두도 나왔고. 사 드셔보셨어요? 많이 안 계신가 봐요. 돈이 없으신가 봐. 자두는 싸더라고요. 자두는. 그래서 많이 줘요. 몇천 원치 사면 많이 줘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과일이 뭐예요? 그래요. 또 제목을 보고 맞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도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포도가 왜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지는 특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도의 최초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신 것 같아요. 어디냐면요. 동유럽 쪽에 아시아랑 유럽이랑 맞닿는 곳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카스피해. 그리고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흑해가 있습니다.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성경의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성경에 노아가 대홍수가 끝난 뒤에 정착하여서 인류 최초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그 지역이에요. 노아가 창세기 보면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나오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아라랏산 아래예요. 거기가 아라랏산 아래. 즉 지금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지아는 포도와 포도주가 유명한 세계 제1의 품질을 자랑하는 생산지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포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포도의 종류. 시장에 나온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나 있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대체 포도가 몇 가지나 있을까? 그랬더니 나와 있는 데가 없는 거야. 몇 가지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주저가지고 쉬어봤어. 100가지나 되는지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30가지가 넘어. 포도 종류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는 계속 품종 개량을 합니다. 품종 개량. 자, 이제 한번 볼까요? 포도는 색깔에 따라 나눠요. 첫째로는 색깔에. 그래서 검은 포도가 있어요. 흑포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캠벨 포도 있어요. 이 시장에 가서 그죠? 캠벨 포도. 캠벨 포도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캠벨 포도가. 흑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흑포도도. 그 다음에 청포도가 있어요. 청포도. 청포도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샤인 머스켓이 바로 청포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엄청 달잖아요. 그죠? 거기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척포도주가 있어. 척포도주요. 그 가운데 홍주 서들리스라는 포도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거봉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의 것이 있고 일본에서 개발한 포도가 있습니다. 샤인 머스켓이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3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와인용 포도가 있어요. 술을 만드는 포도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품종이 주로 프랑스산이에요. 프랑스. 그래서 뭐 쇼비뇽이라는 포도도 있고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도 있습니다. 적포도. 그래서 프랑스 말이 이름이 붙은 포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포도용 포도가 있습니다. 말려서 먹는 포도. 그래서 용도 따라서 포도주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나무는 하나지만은 비슷하지만은 열리는 열매는 포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조경수로 쓰기 위함입니까? 포도나무는 그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볼품도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만큼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결혼식에도 항상 있는 게 뭐예요?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일부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설교를 하시고 17장에 와서 기도를 하신 후에 18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에 가장 볼품없는 민족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민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민족 택하지 아니하시고 포도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뛰어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그분의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시시때때로 각종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외식과 형식주와 같은 들포도만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그들 가운데에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포도나무의 모습과 흡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은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가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지가 성도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는 무엇보다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차없이 제거해 버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택하여 구원한 성도는 하나님은 다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뭘 말씀하시는 거냐? 성도인 채 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한 거짓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비유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본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본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의식주와 관련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며 그 의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그분 안에 반드시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운데 혹이에요. 지금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대로 그게 되어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아들 삼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며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과 존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친밀한 연합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예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겠다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달라는 것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육신적인 생각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뭐라고 기도하시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이러한 열매는 당연히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무는 그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열매, 범사가 잘 되는 열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열매,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열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포도는 생활의 필수적인 열매예요. 포도는 식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또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처에 바르는 약품 역할도 하였고, 또 필요한 사람, 피로에 젖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이 신앙의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또 많은 사람들을 회복 안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잘 영양분을 주고 또 벌레를 잡아주고 또한 잘 보호하고 간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 맺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 안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또 우리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실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 믿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과 또 많은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같은 아버지여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게 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바르게 섬기며 일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기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죄악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신월중앙교회 어린이 교회 학교 수련회가 또한 시작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 교사들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